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뒤쪽에 처음 나오신 분이 앉아 계십니다. 지현이 아빠의 1년 선배시라 하는데, 지현이 아빠도 구도자가 저희 오셨어요.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한 번 더 인사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랜만에 코로나 때문에 계속 못 나왔던 희영자매와 배영씨 얼굴은 작년 언제 했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인데 정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얼굴이 머리를 이렇게 길러가지고 처음에 몰라봤어요.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나왔는데 10년 안에도 변화가 나타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온전히 깨닫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 번 로마서 12장에 대해서는 교재도 하고 공부도 하고 또 강조도 했던 내용이 많아서 반복되는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복음이라고 하는 로마서 말씀을 제가 공부하면서 12장은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보여지는 결론의 말씀이 있어서 삶에 항상 적용되어지고 우리 인생을 돌아다 보면 본보기가 되고 거울처럼 여겨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어떠한 삶으로 살아갈 것인지, 구원받은 이 성령의 은혜를 어떤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우리 자신을 계산하고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12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항상 이 말씀을 같이 공독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급적 암송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알람벨이 울리고 시간이 되면 알람이 울리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이 말씀이 그냥 일정한 시간이 되면 우리에게 들려줬으면 참 좋겠어요. 일정한 시간에 꼭 이 말씀이 그냥 자동적으로 울려지고 우리 마음속에 울려지는 알람처럼 우리 마음을 지켜주고 또 우리 마음의 경각심을 생각하게 하고 정말 내가 누구인지, 내가 구원받은 가치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삶을 허락하셨는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이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역시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8장 끝에서부터 연결되시는 말씀입니다. 8장의 후반부를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 앞에 있는 놀라운 구원의 성취, 성령이 보증하고 성령이 확증하신 누구도 깨뜨릴 수 없고 건드릴 수 없고 침범할 수 없는 그 구원의 능력, 그래서 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선언한 그 내용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선언 가운데, 그 확증 가운데, 그 안전함 가운데 택함받고 부르심받은 형제들아, 성도들아,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드리는 걸 제사라고 얘기하고 그 예배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릴 때 빈손으로 나가는 적이 없습니다. 제사를 드리러 갈 때마다 항상 무엇인가를 가지고 공수로 나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나갔죠? 주로 양,
공통적으로 보면 양이 제일 많았어요. 평균적으로. 근데 뭐 염소도 있고 또 송아지도 있고 또 가난한 백성은 비둘기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떡을 들고 나가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나갔어요. 그런데 자기가 준비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 준비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받고자 하는 것, 그 양일까요? 그 사람일까요? 그 사람. 하나님이 정말 뭐 양이 부족하고 고기가 부족해서 그걸 나오라고 하셨겠어요? 돈이 부족해서 나오라고 하셨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받기 원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더더욱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 내용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지만 거기에 누가 담겨 있어야 되면 예배드리는 내가 담겨 있어야 돼요. 내가 드려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신 것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저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공부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셨죠? 가인의 제물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 있는 피가 없는 양이 없는 생명이 없는 곡식으로 드려진 제물이기도 했지만 가인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이 자기의 임의대로 드리는 제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들떠 보지도 않으셨습니다. 반면 아벨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계시를 쫓아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드려지고 있는지 우리 지난 시간에 성찬 예배 가운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 우리가 드린 것이 무엇인지 한번 곱씹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나를 드렸는지.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자신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 같은 것 정말 이 피조물이고 죄인되고 패악한 이 인생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셨고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구원의 보증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인치게 해주셨습니다. 성령으로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도장을 찍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받은 자가, 그걸 누리고 있는 자가, 그것으로 감사하는 자가 정말 나는 무엇으로 드리고 있는지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내 손에 있는 것으로 드리는지, 내게 있는 일부를 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 제물인지, 정말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정말 깊이 고민하는 안양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에 내가 드려지지 못했다. 내가 그 예배에 제물이 되지 못했다면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연락하신 것이 예배이지 드린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연락하셨는지,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연락하셨을지,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이 아름다운 교통을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내가 어떻게 드려지고 있는지를 고민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또 정말 생명 가운데 생명을 얻고자 하는 구도자가 계신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 것인지 고민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는 삶이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 주어져 있는 1시간만 말씀을 듣는 1시간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삶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삶으로. 어떤 목사님이 책을 하나 쓰셨는데 삶으로 증명하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정말 삶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이 증명되어지는 삶. 우리의 삶이 과연 무엇을 증명해주고 있고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삶이어야 되는지, 거듭났다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세움받았다면 이 새 생명 가운데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증명되어지고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고 무엇을 위한 삶인지 이 목표가 분명한 삶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기초로 2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 너희는 무엇을 본받지 말라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삶의 방식이 있어요.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무엇인가요? 무엇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고 사람들을 이끌고 있나요? 돈입니다. 또 권력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어떻게 보면 그 돈과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정말 혈안이 되어 있고 매여 있어요.
스마트폰의 기능이 좋습니다. 엄청나게 빠르고 엄청나게 많은 양을 저장되어 있고 정말 백과사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궁무진한 것이 스마트폰에 담겨 있습니다. 요즘은 은행에 갈 필요도 없고 뭐 어디 할 필요도 없고 스마트폰으로 다 하세요. 자, 그 스마트폰으로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게 뭘까요? 뭘 찾죠? 스마트폰으로 주로 뭘 찾나요? 무슨 찬양을 찾고 말씀의 동영상을 찾고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뭘 많이 찾습니까? 정보요. 근데 정말 쓸데있는 정보인지 쓸데없는 정보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정보를 막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막 끝없이 막 들어가요. 정말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이 세대가 그렇습니다. 무엇이 목적인지 잃어버리게 만드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왜 사는지 목표를 잃어버린 세대입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찾기 위해서, 그걸 잡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 잡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과 법과 질서를 뛰어넘는, 그래서 밟고라도 누르고라도 심지어 죽이고서라도 쟁취해야 되는 세대. 그것을 얻는 것이 선이고 그걸 이루는 것이 선이고 내 것으로 가지는 것이 선이라고 여기는 시대. 하나님의 질서와 말씀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저 내 목표를 이루는 것이 선이어야 되고 내가 누구보다 더 위에 서고 누구보다 똑똑한 자리고 누구보다 더 앞선 자리에 서는 것이 진리라고 여겨지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나와 뜻이 다르면 적이고요. 나와 생각이 다르면 다 잘못된 것으로 간주돼요. 정말 하나님의 질서가 얼마나 어지럽혀 있는 시대인지 성도들은 봐야 돼요. 정말 이 나라가, 이 세대가, 이 시대가, 이 세상이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정말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자신을 살피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2000년 전에 주신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지금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하자. 우리는 변화되었습니다. 맞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었죠. 그런데 매일 변화를 받으라 하십니다. 아멘이죠? 자, 변화 받았는데 왜 변화를 받아야 되죠? 이건 신분이에요. 변화 받은 것은 신분입니다. 그 신분이 우리의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려면 매일매일 변화를 받아야 돼요. 오늘 아침에 세수 안 하신 분, 어제 하셨는데 오늘 왜 하셨어요? 오늘 세수를 하는 이유는 오늘의 나를 다시 가꾸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세수하고 아침 밥을 먹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힘을 얻기 위해서 밥을 얻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나를 준비하기 위해서 꾸밉니다. 이것이 일종의 변화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생명이 유지되려면 이것에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하는 노력이 가미되어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로, 말씀으로 우리를 재무장시키고 다시 내가 어떠한 자인지, 어떠한 신분 가운데 부르심 받은 자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상태로 부르셨고 무엇을 위해 불러내셨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는지를 찾는 이 회복이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되는 이게 변화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잃어버린 방황하는 표류하는 선이 아니라 정말 목표가 분명해요. 표태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변화되었지만 매일 변화를 받지 않는 성도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우리 삶이 정말 황폐해지고 또 방황하고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는 표류하는 인생이 되는 건 일도 아닙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말씀 안 봐, 하루 기도하지 않아, 일주일 요즘은 주일에 참석하는 것도 때로는 좀 어려울 때도 있죠. 주일에 한 번 참석을 안 해. 또 그 다음 주에 무슨 일 생겨서 한 번 참석을 안 해. 한 2주 참석 안 해보고 2주 정도 말씀 한번 공백 생겨보세요. 그러면요 정말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방황이 되는데 표류하게 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정말 삶의 반복처럼 매일 호흡하고 매일 밥을 먹고 매일 물을 마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지 못하면 분명히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들이 있을진데 하물며 아무 말씀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의 기도나 순종의 모습이나 또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없는데
성장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열매가 되고 향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정말 이것을 원칙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하자. 정말 얼마나 이게 중요하면 하나님이 오직이라는 단어를 여기에 강조해서 쓰셨어요. 빌립보서 4장에 오직이라는 단어, 지금은 다만이라고 바뀌었는데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오직이라는 단어를 써서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정말 강조하고 싶을 때 요한복음에 많이 표현하시는 게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이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표현들을 우리가 정말 마음에 새겨야 해요. 하나님이 내가 어떠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그 표현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해요. 그리고 변화를 받으면요 무엇이 세워지냐면 하나님의 뜻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는 능력. 이건 내가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령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뜻을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봉사의 직분이 무엇인지, 은사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찾아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걸 순종하게 하시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게 필요하겠구나, 이런 마음을 주세요. 이런 것이 정말 필요하겠구나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기도하면 또 누군가에게 무엇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성도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섬김과 접대가 나타나게 하십니다. 교회에 무엇이 필요하겠구나, 어떤 것이 있을 수 있겠는데 이런 마음을 주시면 그걸 찾아보면 거기에 나의 역할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각 사람에게 명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여기 믿음의 분량이라는 단어, 하나님이 나누어 주셨다고 기록해 주시는 분량. 이거를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냐면 은사로 또 직분으로 받습니다. 교회에게 주신, 성도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또 교회에서 주시는 직분이 있습니다. 자, 은사와 직분은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또 성도들이 양육되어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합하여서 순종되어지는 삶으로 나아가게 위해서 각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는 일종의 재능들. 물론 재능과 은사는 엄격하게 얘기하면 다릅니다. 그러나 대부분 어떤 재능적인 부분이 또 은사가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비슷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눠주십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재능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것에 대한 소원을 주시고 그 마음에 그것에 대해서 간급함을 주세요. 간급함. 그래서 어떤 성도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가르침이나 또 어쩌면 지혜의 말씀이나 지식의 말씀을 분별하고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또 어떤 성도에게는 섬기는 은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교회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소원을 주셔서 그걸 이루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물론 사람이 어떤 것을 분별해서 알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먼저 된 자가 형제는 이러한 은사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권해서 그것에 대해서 도전받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도전받은 형제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셔서 교회가 정말 어느 한 곳에 모자람이 없이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 은사와 직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 막히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교회의 모습이 되게 좀 떡떡거리는 것 같고 정말 뭔가 좀 어그적어그적거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비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만약 구원받은 횟수가 지났고 얼마 정도 기간이 됐는데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사에 대해서 정말 깊이 고민하고 또 필요하다면 먼저 된 성도들과 상의도 필요합니다. 그걸 그렇게 해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몸된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말 그 원활하게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되어지고 그 뜻대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서로 돕고 섬기면서 한 몸으로 한 지체처럼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고 몸된 그리스도의 모든 통제 가운데서 교회가 유기체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능력을 이 은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것을 이 12장에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이 뒤에 이어지는 삶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장에 가보면 이게 권세들에게 순복하라,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전에 우리 산에서 교회 안에서의 은사와 직분에 있어서 활용과 순종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도 엉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4장과 15장에 가면 약한 자를 갖고 성도와의 관계가 나타나 있어요. 어그러지는 일들이 정말 많잖아요. 성도 사이에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그것에 있어서 또 오해가 어디에서 또 많이 비롯되느냐, 은사와 직분에 있어서 제대로 분별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을 때도 그런 오해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먼저 생각하고 성령이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내게 그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모든 성도들이 정말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청년들하고 교제할 때도 그랬고 자매님들하고 교제할 때도 이 부분에 있어서 되게 힘들어하세요. 특히 자매님들이 자신의 은사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를 제가 대단히 많이 봤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자매님들, 대부분이라고 해서 전부 다 아니지만요, 80% 이상의 자매님들이 은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면 저는 봉사의 은사, 저는 섬김 은사. 이상하게 봉사와 섬김은 좀 그냥 그럴싸하게 그냥 다 평범하게 넘어가는 것 같고, 말씀의 은사랄지 지식이나 뭐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면 교만으로 비춰지기도 하고 그런가 봐요. 근데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매님들이라고 말씀을 분별하거나 지식이나 지혜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 얼마든지 그런 사례를 찾을 수 있고요. 심지어 여선지도 있고요. 여자 예언자도 있어요. 정말 여성에 대한 교회의 말씀은 대단히 보수적이고 또 대단히 어떻게 보면 위축되는 말씀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은사는 전혀 위축되지 않습니다. 브리스길라를 제가 얘기 많이 드리는데,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은 남편 아굴라보다 훨씬 더 놀라운 영성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남편을 바로 세우고 또 아볼로라고 하는 교사를 직접 집에 데리고 와서 말씀에 대해서 깨우치는, 정말 상담과 가르침을 통해서 그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꾼으로 세우는 역할도 이 부부가 감당했고, 그것을 우선적으로 했던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였습니다. 자매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전함을 받고 말씀에 대해서 정말 강권하는 마음으로 말씀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연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걸 통해서 어떻게 성도들을 돕고 어떻게 교회에 유익을 끼칠 것인지를 고민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옆에 있었던 남자 제자들보다 자매들이 훨씬 더 영성으로 뛰어났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안행교회의 모든 것들이 주로 형제들에 의해서 또 그렇게 일꾼들도 그렇게 세워져 있지만 놀라운 영성은 전 자매님들에게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매님들도 기도하시고 또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자매가 되기 위해서 정말 말씀 앞에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이 은사를 하나님께 활용하게 할 것인지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12장 후반부를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은사로 활용되어지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원활하게 성도가 순종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또 그 가진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이제 그렇다면 그것이 성도 안에서만 나타날 게 아니라 누구에게 나타나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나야 됩니다.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주일은 물론 성도를 많이 만나죠. 주일날에는. 그런데 평일에는 성도를 만나는, 성도가 만나는 횟수가 많은가요? 아니면 믿지 않는 자와 만나는 횟수가 더 많은가요?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나 어떤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은 더더욱 많잖아요. 믿지 않는 자와 만나는 시간이 훨씬 많아요. 그러면 성도와의 관계에서는 원활하고 성도와의 관계에서는 뜨겁고 정말 모든 것이 다 풍족한데 믿지 않는 자와의 사귐을 가면 많이 어색해지고 위축되어지고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면 그것도 정말 어려워요. 이건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죠. 그래서
14절부터 보면 믿지 않는 자 속에서 성도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야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삶의 도전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나에게 정말 괴로움을 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만나기 싫은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나야 돼요. 직장 생활이 정말 많지 않아요.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이 그럴까요? 위에 있는 상사가 그럴까요? 주로 자기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흔히 젊은 애들 꼰대 같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정말 뭔지 모르겠는데 나랑 안 맞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돼요. 그 사람과 상대를 해야 돼요. 그렇다면 과연 성도는 어떤 길을 찾아야 될까? 왜 하나님이 그를 만나게 하셨는지, 왜 그 사람과 교류하게 하셨는지, 이렇게 마음의 상함을 받고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게 하면 하나님의 뜻은 아닐 것 같은데 왜 그 사람을 계속 접하게 하시는지. 물론 이런 관계가 교회 안에 있다면 참 괴로운데 그것도 실제로 어쩌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를 배우게 하시는 것도 있을 테니까. 자, 근데 저의 직장생활, 제가 직장생활 했던 경험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자면 잠깐 했던 직장생활에서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정말 저를 엄청나게 괴롭히는 과장님이 계셨어요. 제가 그렇게 꼴보기 싫어졌더니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도 꼭 이상하게 비틀어서 얘기하고 뭐 해서 업무 보고를 드리면 꼬투리를 잡는데도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보다는 뭔가에 막 예를 들어서 글자를 하나 잘못 썼다 그럼 그거는 그렇게 잘 찾아내세요. 아무튼 그런 모습을 가지는 그 상관을 모시면서 정말 근데 어느 순간부터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은 저분을 만나게 했을까? 근데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직장 생활하는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저보다 부하 직원에 있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쟤는 도대체 왜 저럴까?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근데 그것을 왜 그럴까가 아니라 왜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달라고. 왜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지? 저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게 하시려고 그러지? 이 상황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무엇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이 상황을 주셨을까 생각하니까 조금씩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달라 보이고 그 사람이 했던 말들이 오히려 내게 그리스도를 배우게 하시는 연단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조금씩 배우게 하십니다. 저는 정말 그런 환경 속에서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가정의 환경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의 환경도 마찬가지고 누군가를 만나는 환경 속에서 나와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뭔가 노선이 다르잖아. 그런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의 갈등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것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배우게 하시고 그런 사람을 주님은 어떻게 받으셨을까?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성도의 삶의 답은 어떤 사람이 표현한 것처럼 그리스도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시라면 저 사람을 만났을 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말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어떻게 그에게 보여주셨을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울 수만 있다.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한다면 문제될 사람은 아무도 없어. 못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 주님이 받으셨는데요. 주님이 나 같은 데도 받으셨는데요. 좀 심하게 얘기 드릴게요. 북한에 있는 김정은 주님이 그 죄까지 사하셨다고 그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얘기했더니 어떤 사람이 말도 안 된다. 그런 게 어디냐고 그렇게 따지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정말 김정은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믿고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김정은이 정말 예수님을 깨닫고 구원받는다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와 김정은이 다른 게 없어요. 내가 볼 때는 김정은은 진짜 나쁜 놈이고 그나마 나는 좀 괜찮은 놈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아요. 달이라도 영양치 못하고 별이라도 없다고 하면 하물며 구덕인 인생이라 하셨잖아요. 우리가 어디가 대단한 것 같다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세요. 다 나 저 사람이야. 진짜 하나님 보실 때 똑같은 불쌍한 인생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나는 사랑하시고 그 사람은 거절하시고 그 사람은 저주를 내리시는 게 마땅해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 일본 사람들은 다 저주받아서 무너지고 막 다 그래야 돼요? 그 하나님 마음 아닙니다. 성도들은 적어도 정말 그런 부분에서는 망가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도 일본이 싫어요. 그렇다고 해서 일본 사람들이 다 멸망에 빠지는 건 정말 하나님의 뜻은 아닐 겁니다. 그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악인도 그 자리에서 구원받고 그 어떠한 사람도 그 죄로 인해서 심판받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나랑 사이가 불편한 사람, 나하고 정말 애매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시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이 말씀이 적용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 정말 얼마나 어려운지 누구든지 다 압니다. 적어도 인간관계에 있어서 정말 자신에게 자존심을 깨뜨리고 자기에게 심한 모멸감을 준 사람을 용서하고 그를 품는다는 것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배우게 하셔서 그런 사람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그 믿지 않는 자들과 접촉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 사람이 내게 맡겨져 있는 영혼이라는 생각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가 만약 변화된다면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로 말미암아 배울 수만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상급이겠어요. 이 상급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합하여지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21절 결론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21절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상입니다. 이 세대입니다.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악입니다. 죄입니다. 그러나 악이 왔다고 해서 죄가 내게 찾아왔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갚아내는 복수심이 우리 가운데 행해진다면 하나님의 뜻이 세상 가운데 선포될 수 있는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는 첫 번째 기도 가상 7원 중에 1원이 무엇입니까? 혹시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니셔 남긴 7마디 중에 첫 번째 말씀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시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운데서 자기를 위해서 조롱하고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수치를 드러내고 침을 뱉고 돌멩이를 던지면서 희롱하는 그들을 향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용서하실 수 있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에게도 누군가의 어려움이 생기면 예수님의 이 기도를 떠올리시 바랍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무엇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구원받아서 여기 앉아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고 이 신분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믿지 않는 자에게 내가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이 마음을 요만큼이라도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그를 접촉하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접하되어지고 쟤는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것 같아요. 얼마나 기독교가 욕먹고 있나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독교가 욕을 먹나요? 하나님이 욕을 먹고 있나요? 실상은 하나님이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회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 세대가 그런 세대입니다. 성도가 잘못하면요. 교회가 잘못하면 교회가 욕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욕을 먹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폄훼를 당하고 있고 복음이 회방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을 욕먹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거룩함으로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어떠한 행동을 보이고 있고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통로를 열기도 하고 복음을 아예 꽉 막아버리기도 합니다. 이건 거룩한 사명입니다. 성도에게 이 사명을 주시고 이 믿지 않는 이 시대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희망의 불꽃으로 마지막 복음의 통로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안식교회 성도.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저게 맞지 라고 간증으로 보일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모든 성도의 삶이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다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우리가 쉽게 깨닫는 복음은 이미 3장이에요. 3장, 23장, 23절, 24절에서 어떻게 보면 거의 결론이 나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서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이 이미 완성됐어요.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왜 계속 이어질까요?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복음은 잘하는 거예요. 복음은 계속해서 우리를 순종시키고 하나님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끌어가는 힘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있습니까?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성도입니까? 그렇다면 복음으로 증명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말씀에 있고 바로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삶으로 증명되어지는 성도입니다. 삶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안행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